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7절 말씀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할 터인데 이것을 읽으면서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 그래서 제가 사실 14절부터나 13절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걸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쭉 읽어보시면은 좀 더 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서 본문의 맥락을, 말씀의 중심을 좀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전체를 잡은 거니까 읽으시면서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믿음으로 거하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게 13권, 신약 성경 13권이다.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이다. 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은 확실하게 기록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히브리서까지 포함은 14권을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나 이런 것은 로마의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 이렇게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써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들을 나누는 내용들이 그 편지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특징이 개인에게 쓴 거예요. 개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와의 개인 관계를 맺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디모데에게 진짜 도움과 유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도 마치 지난주에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면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말 간절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신명기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때 모세는 인생 120년을 거의 끝날 무렵 돼서 전체를 종합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유언처럼 진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거거든요. 똑같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공교롭게 바울이 자기가 거의 이제 숨을 멈출 날이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뜨겁고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도움과 유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편지의 내용이 디모데서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후반부에 죽기 전에 기록한 유언과 같은 것으로 쓰여진 것이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있는데 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다. 그런데 참고로 디모데는 바울과 어떤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었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서 자기를 변화시킨 복음을 전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의 종이 되어졌어요. 그 주의 종이 돼서 바울이 선교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을 맡아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목회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볼 때는 자기가 영으로 낳은, 전도에서 영으로 나온 영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러면서 편지의 내용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게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리고 죽기 전에 유언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목회하고 있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충심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본문을 3장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는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신명기 서는 특별히 이 7장에 나오는 내용도 그랬었고,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한다라고 계속 이 부분을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244번을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졌어요. 신구약에. 그런데 신명기에서만 217번이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셔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거를 강조를 하고 성경이 강조를 하냐면은 신명기서에서 특별하게 모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광야 2세대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 맺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관계 속에 있는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여기서도 바울이 영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야 라는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나와 맺어져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 안에서 의미 있게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과 관계없이, 관계성에 대한 개념도 이해도 없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관계라는 것이 없이 그냥 설교로 들을 때는 어떤 의미도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관계에 있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내 안에 거해주고 계시는 나를 구원한 구원자다라는 것이 관계성 속에서 인정되어졌을 때 마음을 열고 그분이 사랑으로 내게 지금 하는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어요. 마치 디모데가 바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는 이것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 바로 뒤에 나오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이 말세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구분했을 때. 그래서 그때가 말세가 시작되는 말세의 지초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말세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말세 중에서도 지 말 끝자락에 살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인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거의 끝나가는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말세로 들어왔다라는 것과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오해받음과 박해받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건, 내가 억울한 건, 내가 비난당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 것들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2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나는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그런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남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 번 마음에 불편하면은 죽을 때까지 되씹어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날마다 해가 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내일이 의미 있게 주어진다고. 오늘 있는 쓴 감정을 가지고 내일로 넘어가면 내일도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내 안에 한번 마음에 걸리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3년이 울고 먹어.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아주 싸납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도 않고 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도 하기는 한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봐야 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어떻대요? 더 사랑하고라는 얘기는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데 이걸 더 사랑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함도 그들에게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편하고 쉬워 보이고 나한테 유익돼 보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대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네가 돌아서래요. 네가 돌아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쉬운 말 우리말로 회개해. 그렇게 해서 내년을 맞아. 이걸 굳히기로 계속 두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내년을 맞으면은 내년도 또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한 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그걸 배우고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기의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위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살짝 틀어서 듣기 편하고 마음 편안하게 하는 만한 그런 말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자기에게는 이게 더 편안하고 유익되다고 생각되는 말로 틀어서 그들에게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똑똑해서 누구세요? 그리고 잠깐 시간이 되실까요? 잠깐이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시작하면은 아니면은 무료 성경 공부하는데요. 성경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더 알고 싶으시면은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참여하시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 지금 구원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이들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 아시죠?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 믿고 죄 사함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지은 죄, 우리의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거 그런데 이걸 믿는 것을 맹점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니까.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은 다 받아놓은 거야. 그래서 방종하고 막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살아도 되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 유익으로 느껴질까요? 아닐까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게 자기에게 유익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들의 욕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거기 거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뒤에 쭉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된다라고 믿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주일마다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습관적으로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된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과 부딪히게 될 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교훈이라 하면은 티칭하는 거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책망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여러분은 유익되다라고 믿으십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되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배우는 사람, 유익돼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과 겸손함인 거예요. 어디 얼마나 아나 보자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데 내가 저것을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라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이 기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 맞나 틀리나 보자, 어떻게 잘하나 보자, 오늘은 무슨 말씀 하나 보자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4절 말씀의 전제는 무엇을 깔고 있냐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배움, 외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배운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배워서 지식을 쌓아놓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를 14절 전체를 총체적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전제가 깔려있는 게 뭐냐면 제자로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제자로서 지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배우는 사람, 학생으로 배우는 사람과 제자로서 배우는 사람의 차이가 다른 거 아십니까? 제자는 무엇이죠? 학생은 선생은 그 포지션에서 그냥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은 그 지식을 받아서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스승과 제자는 다른 거예요. 스승은 자기가 살아서 경험했던 삶으로 자기 것이 되어진 것. 그래서 자기의 삶에 세상의 가치와 다를지라도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되어짐을 나누는 것, 그것이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박해받음과 고난받음, 내가 인내한 것, 내가 어떻게 했던 것, 어떻게 힘들었던 것 네가 다 보아서 알거니와. 그건 뭐예요? 그의 기쁨의 자리에도 함께 있어서 보았고, 그가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자리에도 있어봤고, 그가 배신당하는 자리에도 있어봤고, 그가 그렇게 사람들 모아놨는데 다 떠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고, 그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그와 함께 계속 있을 수 있던 것은 그가 전한 내용이 그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봤고, 그가 전하는 내용이 전하는 내용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바른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삶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것을 나누는 게 스승이고,
그것을 맞다라고 동의하고 가치로 여겨서 자기의 삶도 손해가 날지라도 나에게 고통이 올지라도 이것을 추구하고 가다가 내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스승이 가치로 삼고 살았던 삶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따르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전도하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유언으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도한 자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걸 선택하고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가치가 돼서 살 수 있는 자들로 삶을 바꾸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인 거예요, 이게. 지식만 쌓아가지고 자꾸 머리에 성경을 지식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으로서 있는 것이지 제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으로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의 실제 그 안에서의 기적과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 자기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자기에게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게 맞는 길이라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확신의 세계인 거예요. 배움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확신의 세계로 못 가요. 배움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배우는 것 자체로, 듣는 것 자체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냐면은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예요. 삶의 시험이 왔을 때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나를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들 때, 그때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은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맞고 그 맞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쫓아가다가 죽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죽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죽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계가 기적의 세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배움의 단계를 넘어서서 배운 것을 실전 속에서 삶에서 부딪힐 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때 확신의 단계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학생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세계예요. 제자가 돼서 내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내가 읽는 이 읽는 이 성경의 내용과 듣는 설교의 내용과 이런 것들이 내가 제자로서 이거를 살아내리라. 이것이 나의 가치고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전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열린 세계라고 저는 믿어요. 그 은혜가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전능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확신이 되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갈 거야. 그게 이제 13절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더욱 악하여져서 할 때 이 더욱이란 단어가 전진하다 나아가다예요. 우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있었던 1900년 동안에 있었던 과학의 발전 속도가 20세기에 한 세기 100년 만에 1900년 동안에 발전한 과학의 속도를 앞질렀어요. 100년 만에, 한 세기 만에. 근데 지금 21세기 와서는 6개월 만에 2000년 동안에 쌓아온 과학의 발전을 6개월마다 갱신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과학의 진보가 그러니까 우리를 유토피아 낙원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상을 따르고 무슨 주의를 따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러면 더 선해질 것 같고,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이 뿌리가 어떤지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더욱 악한 쪽으로 전진해 나가게 돼 있대요. 세상의 발전은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악한 쪽으로 가도록 돼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자로. 근데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끝자락에 주님이 오실 때는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어졌는데 주어진 기회를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각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를 내가 맞을 때 주님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두려움으로 주님이 오심을 느끼는지, 아니면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2절부터 5절 19가지 그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다 봤잖아요. 그것이 점점 더 커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러고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울 것들을 배워서 지식을 채워라. 그리고 네 삶에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굴복하고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정말 죽는지 사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네가 끝까지 신실하게 내 말씀을 믿고 놓지 않을 때 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때 비로소 배움의 단계에서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무엇과 고리가 걸려야 되는가? 믿음과 걸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있죠?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듣는 것.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듣고 있는 말씀은 어디로부터 비롯된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듣는 데서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고리가 걸려서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늘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에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보고 싶다면은,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방식으로부터 돌이키고 싶다면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느 부분을 돌이켜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말씀을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으면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순간에도 말씀은 불변하고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을 때 말씀이 실제인 것을 경험하게 돼서 확신하는 단계로 가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안에 거함의 과정들을, 이거는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지는 상태이죠. 거한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경험시켜 드리려고 하는 영역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말씀이 돼요.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먼저 거쳐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로 거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초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통 가운데에서 이끌어 오시면서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는지 다 보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해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경험했다면은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해. 이게 성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가 이제는 나한테 어떻게 해 주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는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걸로 성숙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의 패턴이 그분이 내게 거해 주셔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이 없고 자람이 없어서 여전히 젖만 먹고 부드러운 것만 먹을 줄 알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고, 성경 그 안에 과학부터 의료부터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크게 덩어리로 제 표현으로 3개.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이해시키고 알게 해주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 내용이고 목적이에요. 세 번째,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익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 즉 영생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예수님도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냥 불쌍하니까, 이 땅에서 고통하는 거 보니까 안쓰러우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멋모르고 믿었는데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기도 응답도, 때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거하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는 이유는 이게 경험돼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됐으면은 그 구원은 구원받은 구원이지만은 처음에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해 나가는 거죠. 내가 당신을 선택한 믿음이 처음에 신앙 고백하고 결심 기도한 그때 그 선택의 믿음이 계속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계속 그분께 삶으로 보여드려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암캐 살아도 돼.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 설교를 들어도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모르면서도 아이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되지, 다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성경을 알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굉장히 복선이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지 그걸 아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 그래서 바울이 배우라는 거예요. 제자의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니까 지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지 다음 내가 확신을 할 수 있고 또 실제 살아서 경험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살기 위해서 필요해서 배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마음에 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삼동을 통해서 거함을 알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자라서, 내 믿음이 자라서 내가 성숙되어져서 그분을 알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스스로 거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 따라서 나한테 맞춰서 해주길 바랬다면 이제는 그거 별 의미가 없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 가겠습니다. 이 수준으로 갔을 때 삼동에서 거주하고 동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동행함을 통해, 이거는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교제의 대상이 돼야 돼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말씀은 인격이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지금 하시는 것으로 받을지,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으로 유익이 되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근데 여기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성경이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근데 원어적으로 좀 더 깊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이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40여 명 되어지는 사람들, 성경 기록한 사람이 한 40여 명 돼요. 저자가. 근데 모세가 그 안에 포함되고 바울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쓴 사람이 지가 쓰고 싶은 내용, 지가 경험한 걸 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그 40여 명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을, 깨달은 것을 여기다 쓸 때 그들이 쓰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푸뉴마,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빚으시고 난 다음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곧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됐더라. 영적 존재가 됐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말씀도 혼과 육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혼과 육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호흡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영으로서 풀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수준이 혼의 수준에 있고 육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혼과 육으로 판단하고 걸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단절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흙으로 빚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하고 불어넣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설교로 듣는 사람들 또 그래가지고 지식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걸 쥐어짜가지고서 오늘 말씀이 뭐가 중심이었더라 이걸 혼으로 하는 사람들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터치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이유가 영이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혼과 육도 깨는 거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으로 받지 아니하는데 그게 어떻게 깨어짐이 되냐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저를 이 영의 호흡으로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자로서 혼과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짐승들은 다 흙으로 그냥 빚어서 짐승들 이렇게 동물로 살잖아요. 근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됐기 때문이거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이거를 혼과 육으로 짐승들처럼 동물들처럼 그 수준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으면은 어떤 일도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정말 유익된지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나는 말씀이 나에게 정말 유익되다라고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는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 살고 싶어서, 변화되고 싶어서, 제자로서 살고 싶어서 배우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공부를 만약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성경 공부를 지식으로만 받기 원하는가? 배운 대로 살고 싶은 제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고자 하는가? 이게 준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티칭되어져서 오는 것이 나한테 유익인지에 대해서 동의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시간에 나한테 유익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말씀은 또 책망하기 때문에 유익이래요. 책망하지 않으면은 변화가 있을 수 없거든요. 가르쳐 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유익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익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몸에 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해진 말씀, 가르쳐 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책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잘못된 거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것이 듣기가 싫어. 애들은 감기 걸리고 병 걸렸을 때 약 주면은 써서 싫으니까 막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이는 거지. 설탕 범벅되어진 시럽에다가 달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주잖아요. 아니면은 쓴 약 거기다가 설탕물이나 꿀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주잖아요. 먹게끔. 근데 말씀은 책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책망이 나한테 유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숙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 교회만 다니면서 종교인이 돼서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자들이 된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말씀이 나를 책망해야 되거든요. 나를 책망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근데 목사는 그게 관계가 단절되고 깨지고 목사가 나 공격했어. 은혜 되면은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 근데 얘기하는데 나한테 불편하게끔 걸리는 말이 있으면은 목사가 단에서 나를 공격했어. 자기를 바꿔야 될 말씀으로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다 책망을 유익으로 받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단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어. 다 입맛에 맞춰서 듣기 좋은 말 우쭈쭈 해주면은 그거 좋대. 같이 죽지 않은 거지.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도 해도 되잖아. 다 교회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하면서 다 잘하는데 왜? 그게 악성 종양 같은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른 교훈으로 복음을 바르게 다 전해놨더니만은 그냥 거기에서 지 하고 싶은 생각, 지 생각을 자꾸 가미를 시켜가지고서 그걸 자꾸 뒤틀어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래도 이거는 이렇고 그러면서 이것도 해도 돼, 이것도 해도 돼. 자꾸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서 이것도 해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허용해. 그게 자기에게 욕심인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래서 엘리야는 그래.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하나님이 너의 참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너의 참신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지어다. 이렇게 엘리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책망이 기능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동의하는지 그거를 정리해 보시고 내년을 맞으셔요. 그리고 바르게 한데 바르게.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게 있고 책망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그러면 다시 쿰해서 세우는 것 있잖아요. 헤렘하는 과정과 쿰해서 세우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또 뭐래요? 말씀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여기에서 두 번째 교육, 이게 배움과 함께 교육이라고 나온 이 교육이라는 단어는 훈련의 개념이 트레이닝. 그러니까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배로운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거죠. 아무리 잘하고 착하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피값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죄 지은 상태 그대로인데도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지난주 말씀. 너희를 성민 삼은 이유는 너희가 잘나서도, 너희가 커서도, 화려해서도, 독특하게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에요. 너희가 작고 적고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왜? 그래야지 그런 너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내게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연약한 우리를 선택한 이유예요. 이게 잘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부분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막 많은 거를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하셨고 나한테 이런 걸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느냐가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사람은 늘 복잡해. 그래서 교만과 자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거를 반복해서 트레이닝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의로운 자, 존재적으로는, 근데 상태적으로 삶으로 의로움을 실제적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의롭지 않아. 내가 볼 때, 그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은혜로 예수의 피 때문에. 근데 내 삶의 모습은 전혀 의롭지가 않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을 믿음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존재니까 의로운 존재답게 그걸 의로운 존재 됐다라는 걸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의로운 존재니까 의로운 존재답게 살기 위해서 너를 트레이닝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걸려야 되는데 무엇부터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유익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를 나에게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나한테 진짜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동의되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성경,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읽는 성경, 우리가 늘 감동받고 눈물 흘리기도 했던 성경, 그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고 소중하고 유익된 것인지 이 성경 놓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실종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걸릴 때만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배움의 경험을 하기 원하시면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확신의 경험을 원하시거든 성경을 붙잡고 고통의 시간을 뚫고 나가서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 이 성경이 진짜구나. 어집잖하게 툭 한번 건드려보고 기도하라니까 기도 하루 이틀을 하더니만은 아유 해도 안 되네. 이런 수준을 갖고서 간 보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영원까지 걸고 거기에 나를 던져야 돼요. 말씀에 내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확신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동거하고 계신 그분과 교제함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실제고 사실이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를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교제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건 뻥이야.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성경을 알고자 하지 않고 성경 배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건 다 헛것이고, 두 번째, 성경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서 공부로 해. 그것도 뻥이야. 생기가 나한테 불어오는 것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성경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전까지는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 오늘 이제 성경이 어떤 것인지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해한 것 속에서 이제는 정말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각자의 믿음의 선택이 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면 계속해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간절하게 원하시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으로 의롭게 되는 교육, 훈련을 계속 하는 사람이 훈련으로 자기가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말씀으로 자기가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 상황이 다양하게 내 앞에서 연출될지라도 어떤 상황으로 내 앞에 연출되도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해 놓고 있는 자들. 군인들이 완전군장하고 훈련을 계속 받아서 전시에 탁월하게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훈련소에서 갖추고 군대에서 지금도 계속 하는 이유가 전시되어졌을 그때 순간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의 상황에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질과 자세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그럼 모든 선한 일은 어떤 것이라고요? 모든 선한 일. 제가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었는데 모든 선한 일 보면은 어디에서 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모든 선한 일을 2장 21절. 2장 21절. 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아니야. 2장. 아니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게 2장 20 네, 맞아요. 21절.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이런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쭉 나열했던 것들이 앞에서도 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의롭게 하는 훈련이죠. 그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19가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서 물들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래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씩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자만하지 말고,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무정하지 말고,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자랑하지 말고,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원통함을 계속해서 품고 있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죠. 하나하나씩.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신의 삶의 한 종목씩을 의로 교육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종목별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돌발적으로 발생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진 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인 줄을 알라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나?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말씀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나? 나는 말씀을 내게 유익되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목숨 걸고 그 말씀 붙잡고 있다가 경험을 통해서 확신한 확신 속에 있는가?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래서 확실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항상 부인하고 내어드림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동역의 삶을 살아서 그분께 거하는 거함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생각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떤 것들을 큰 덩어리 세 가지에서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갖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더 세분해서 섬세하게 지금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뾰족하게 드러나서 고민거리가 돼서 기도하면서 내년을 맞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가 내년이 참으로 찬란한 희망의 한 해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함을 책망되어짐을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유익을 취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